우리가 잘 아는 동요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키우시는 어머니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더 높은 것 같아. 우리가 동요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 동요가 아니라 찬송가로 작곡된 노래입니다. 작사자와 작시자가 다 목사님입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신데요, 윤춘병 목사님이 작사하시고, 그리고 교회 음악의 근획을 그은 박재훈 목사님이 작곡을 하셨습니다. 윤춘병 목사님이 이것을 작곡할 때 이제 하늘을 보게 된 거예요. 창 너머에 하늘을 봤는데, 제가 중학교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의 국어 선생님이 교무회의를 하는데, 교무회의를 하다가 창밖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시상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시를 가지고 우리 음악 선생님에게 갖다 줬어요. 그것을 또 음악 선생님이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노래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가곡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대중가요처럼 불려지기도 했어요. 그것이 가곡인데요,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아시죠? 그렇죠? 그 노래를 우리 국어 선생님과 그리고 음악 선생님이 작사를 했는데요,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하늘을 보다가, 하늘이 높은 그 모습을 보다가 윤춘병 목사님께서 고향을 떠날 때 엄마가 손을 잡고 이제 가면은 언제 만날 수 있니 하면서 눈물을 그렇게 흘리시는 장면이 생각이 난 거야. 그러면서 밖을 보다가 높은 하늘을 보면서 그래, 어머니의 사랑이 이런 거야 하고서 작곡을 했어요. 작사를 했어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키우시는 어머니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이걸 원래 3절까지를 지었어요. 3절까지를 지었는데 2절까지만 초등학교 교과서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동요인지 알아요. 근데 3절을 빼놨어요. 그 3절의 내용이 뭔가,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니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그래서 이게 원래 찬송가예요. 우리 찬양을 한번 좀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 우리의 부모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을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키우시는 어머니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거가,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은 주신 은혜를. 우리의 어머니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요. 사실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짐승에는 없는 종교성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두 가지더라고요.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짐승들은 종교성이 없어요. 그리고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교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런데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은 동물들은요, 원숭이, 오랑우탄 뭐 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원숭이에서 진화됐다고요? 참 그것처럼 바보스러운 말은 없죠. 그렇죠? 원숭이한테 제사를 드려야죠. 그러면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는 종과 종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각 그 종류대로 만들어졌대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설교에 말씀드릴 때 같이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진화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에서 고양이 사이가, 그리고 사람과 원숭이 사이가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 돼요. 화석에도 보여져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화석의 증거가 단 0.0001%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냥 가설이에요, 가설. 그런데 그 원숭이와 다른 것, 오랑우탄과 다른 것, 그들은요, 그래 살면서 부부가 짝짓기를 합니다. 그리고 애를 낳습니다. 그리고 키울 때까지는 같이 있는데요, 애가 자라나면은 또 헤어집니다. 각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그 은혜를 갚는다. 여러분, 원숭이, 오랑우탄, 다른 어떤 고릴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동물들은, 여러분, 본능은 뭔지 아세요?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을. 그건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니까요. 근데 그 본능만 있지,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고 그리고 은혜를 갚는 동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답게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말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인간답게 산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부모님께 효도할 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효도할 줄 모르면은 우리가 짐승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인간은 동물과 다른 것이 바로 이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줄 알아요. 여러분, 인간답게 사는 것이 그거예요. 자,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한번 나누시는데, 이렇게 한번 해서 이제 인간답게 삽시다, 한번 인사해 주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합시다. 사람답게 삽시다. 인사 한번 합시다. 한 번만 더 할까요? 한 번만 더 하는데 이렇게 합시다. 짐승답게 살지 맙시다. 여러분, 젊을 때 다들 꿈이 있어요. 그렇죠? 많은 꿈들이 있어요. 그래서 28 청춘에 그런 많은 꿈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런데요, 많은 소원이 있고 꿈이 있는데, 여러분, 부모가 되는 순간에 그 모든 꿈과 소원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뭔지 아세요? 단 하나의 결론 하나예요.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부모님입니다. 다른 소원, 내가 돈을 버는 이유도 자녀 잘 되게 하려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죠? 뭐 애들은 그거 이해를 못하죠. 그렇죠? 부모가 안 된 사람은 이해를 못하죠. 그냥 뭐 해서 한 번도 나한테 눈길도 안 주면서 나 키운다고 돈 번다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냐고 막 또 이제 반항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요, 그 큰 그림은 그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소원의 결론, 그것은 바로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제일 큰 기쁨은 뭐 때문에 기쁜지 아세요? 내가 승진했을 때보다 자녀가 승진했을 때가 더 기쁜 거예요. 그렇게 내가 대학에 합격하는 것보다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 그렇게 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어떤 분을 봤어요. 본인은 제일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그런데 자기 자녀가요, 그 대학에 좀 미치지 못하는 대학을 갔어요. 그런데 합격한 것 때문에 얼마나 그렇게 좋아하는지요. 합격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가장 부모의 큰 기쁨은 자녀 때문에 얻는 기쁨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가장 큰 슬픔은 뭔지 아세요? 자녀 때문에 얻는 슬픔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망해도 그렇게 슬프지 않아요. 근데 자녀가 망하면 슬픈 거예요. 그렇죠? 자녀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이죠, 이게 다. 그러니까는 성경 보니까 다윗이요, 왕으로서 이제 나라를 다스려 가고 있는데 거기에 반란이 일어났어요. 반란군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반란군의 대표가 누가 됐는지 아세요? 자기의 아들이 된 거예요. 압살롬이 반란군의 대표가 돼버린 거예요. 그거는 반란이 일어나니까 그걸 제압해야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전쟁 중에 아들 압살롬이 죽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차라리 네가 죽지 말고 내가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렇죠? 이게 부모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은 나를 위해서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대신해서 죽으려는 유일한 사람은 우리의 부모님들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최고의 소원은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장 기쁠 때는 내가 잘 됐을 때보다도 자녀가 잘 됐을 때요. 가장 큰 슬픔은 내가 잘못된 것을 만났을 때가 아니라 자녀가 잘못된 것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이게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어머니의 은혜 노래 부른 것처럼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하늘보다 높은 그 주님의, 그 어머니의 마음, 바다보다 더 넓고 깊은 어머니의 그 마음, 우리 아버지의 그 마음. 그런데 우리는요, 그 마음과 그 생각을 다 이해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넓은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너무 생각이 좁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탕자의 비유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 받을 분깃, 내 재산이 있죠? 그거 미리 주세요. 내가 가서 잘 살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없이도 자기가 잘 살 수 있다고 교만을 떨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갑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허랑방탕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돈이 있을 땐 사람도 따라왔어요. 근데 돈이 없어지니까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요, 드디어. 그래서 어떻게, 뭘 먹었죠? 주염 열매. 뭐예요? 돼지가 먹는, 사람이 먹는 게 아니었었어요. 그걸 먹으면서 연명을 하다, 그야말로 연명을 하다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이거보다는 더 잘 먹는데 자기가요, 얼굴이 부끄러우니까요, 내가 아버지한테 아들이라고 이제 못하겠다, 종으로 여겨달라고, 그러고서 내가 가야지. 그러니까 터벅터벅 아버지 집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고개를 못 들고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알아봅니다.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그를 안아줍니다. 그리고 그를 뽀뽀해주고, 그리고 데려와서 다 목욕을 시켜주고,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어쩜 배신하고 나갔다면 다른 사람 원수로 너 죽일 거야, 원수 갚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안아주는 그 사람, 유일한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넓고 깊은 그 부모님의 사랑. 근데요,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어지는데 거기에 누가 등장하느냐? 첫째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을 집안의 탕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죠? 첫째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죠? 누가복음 15장 2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 다음을 유심히 보시겠습니까? 28절, 그가 노하여, 누가요? 첫째 아들이 노했습니다. 분노했다는 거, 화를 냈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 나한테는 뭐 해준 거 없이, 아니 저런 동생한테 저렇게 잘해줘? 자, 28절 계속 볼까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첫째 아들이 효자인 줄 알았죠? 사실은 집안의 탕자였어요. 아버지와 같이 있다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어요. 그는 어떻게 생각하지 아십니까? 그 아버지의 집 나간 자식을 받아들이는 그 아버지의 큰 마음 몰라요. 그러고서 스스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버지를 자기가 판단하는 뭐라고요? 나는 잘하는데 부모님이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자녀의 입장의 생각은 이거예요. 나는 잘했는데 부모님이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분노는 가만히 보면 어디에 누구에게 제일 많은 분노를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사실은 우리 부모님에게 대한. 왜? 첫째 아들 같은 생각을 하니까요. 나는 잘했는데 부모님이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동생하고 비교를 합니다. 아니, 저거는 있는 거 다 탕진해 가지고 갔는데 그 동생한테 그렇게 다 주고 또 주고? 아니, 난 뭐야 그러면? 그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형제들하고 자꾸 비교해요. 제가 그런 분들, 그래서요,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돼가지고 매일 부모님한테 잘한다 하면서도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봐요. 아니, 자기한테는 잘못하고 동생한테 더 잘해줬다는 거예요. 아니, 형한테 더 잘해줬다는 거예요. 아니, 언니한테 더 잘해줬다는 거예요. 자꾸 이 집안에 있는 첫째 아들 모습처럼 그 부모님의 가장 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마음을 다 모른 채 자꾸 우리는 비교하면서 피해의식을 가져요. 그 분노하는 거죠. 첫째 아들이 분노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 부모님에게 분노. 그러면서 이렇게 또 생각하면 나는 잘하는데 부모님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첫째 아들의 마음이었었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어쩌면은 집을 나간 탕자, 사실은 말썽 피웠던 사람이 나중에 더 효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요, 그렇게 학교 다닐 때 말썽 피웠던 사람, 제 친구들 동기들도 봐요. 막 그렇게 막 부모님 힘들게, 지금은 얼마나 부모님께 효도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말썽 폈는데, 근데 집안에서 말썽 안 핀 것 같던 사람들이 옆에서 지금 첫째 아들처럼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내 생각과 부모님의 생각은 달라요. 부모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가만히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요, 물론 자녀를 낳을 때 낳고 나서 키워보니까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조금 알아요. 근데 그건 아주 조금 아는 거예요. 저희 아들도 어버이날에 아이를 키워보니까 아버지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운 거구나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거는 5%만 아는 거야. 그렇게 얘기는 안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만 했으니까 가서 일르지 마세요. 진짜 언제 아는지 아세요? 진짜 아는 거는 돌아가신 다음이더라고요. 제가 여러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돌아가신 다음에. 아니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부모님들의 생각은 훨씬 더 커요. 근데 내 생각으로 자꾸 재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제5계명으로 10계명 중에 5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5계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4가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과의 관계를 6가지로 줬는데 그 중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얘기보다 먼저,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줬는데 내 자녀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안 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그건 본능이야. 그냥 사람답게 사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할 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그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순종하면서. 보이는 부모님에게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얘기를 해요. 부모님이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완전했다고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불완전해요.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지만은 내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의 삶을 그렇게 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게 뭐예요? 지 멋대로 사는 것이 교만한 거예요. 자기 잘났다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 부모님께 나 잘났다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부모님을 먼저 공경하는 마음을 가질 때 다른 관계가 또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자세를 잡아야 돼요. 균형과 자세를 잡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균형과 자세가 뭔지 아세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 중간에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요즘 걷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제 밤에도 제가 걸어서 집에 갔어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걸어서 교회를 왔어요. 자꾸 걸으려고 해요. 공원도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주차할 때 저 혼자, 다른 사람하고 주차할 때는 그러면은 자꾸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러니까 저 혼자 운전해서 주차할 때는 일부러 멀리 댑니다. 그리고 걸어요. 제가 자꾸 걸으려고 해요. 근데 제가 걸으려고 요즘 운동하는 사람들 많이 보는데요, 건강해지려고 운동한다고 걷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걷는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무조건 열심히 걷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세가 틀어지면요, 걷는 만큼 안 건강해집니다. 제가 뒤에서 보면 여러분 잘 모르지만요, 제가 약간 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도사냐, 이렇게 틀어졌느냐 이렇게 틀어졌느냐. 여러분, 그건 사람들이 금방 알아보지 못하면 저는 그걸 딱 알아봐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보통은 왼쪽에 좀 올라온 사람이 훨씬 많아요. 보통은. 근데 왼쪽이 올라오고 아니면 오른쪽이 올라오고 이러면서 틀어진 상태로 걷잖아요. 그러면 점점 건강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아세요? 그리고 이렇게 걸어요. 자꾸 이렇게 걸어요. 그냥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세는 이런 가슴을 펴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한데 나 우울해? 우울해, 이런 사람 없어요. 그렇죠? 감사하고 기쁜데 나 감사해, 이런 사람 없어요.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이거잖아요. 그렇죠? 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 마음도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걸어.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서 좀 이렇게 그렇게 걷지 말려고 그러면은 이 사람 왜 그럴까봐 제가 또 팔자로 걷는 사람들, 여러분, 팔자로 걸으면요, 이게요, 무릎도 안 좋아지고 소화관의 장기도 안 좋아요. 왜 그런지를 여기서 설명하려면은요, 제가 설교를 못하겠다 설명을 해요. 팔자로. 저도 원래 팔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걷는 사람들,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아주 산을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뭐 해가지고 그냥 대단한 산들을 등산하는 사람이에요. 아마추어지만은 높은 산에 올라가려고 돈도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했어요. 그러다가 로키 산맥에 갔어요. 캐나다에서, 공항에서. 그러다가 어떻게 살짝 삐끗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몸이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틀어지면 아프죠. 그래서 틀어진 상태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돈 주고 여기까지 왔는데 안 올라갈 수 있나 그래가지고 거길 등산을 한 거예요. 등산을 하고 나가지고 그분의 몸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몸이 되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틀어진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 걷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세를 잡는 거예요. 좋은 자세로 걷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노 목사님 운동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절대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알지만은, 그래도 이것이 너무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세를 만들어줘. 어쨌든 자 보세요, 내가 틀어진 상태, 자세를 제대로 잡지 못한 상태에서 균형이 없이 내가 걸으면은요, 걷는 만큼 내 인생은, 내 몸은 더 안 좋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세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내가 노력하는 만큼 더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자세가 뭐냐? 어떤 자세? 중심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자세.
우리의 인생의 자세가 이거, 사람답게 사는 자세.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또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하고 더 멋지게 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스토리가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걸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내 부모를 공경. 그러니까 그 자세를 잘 먼저 잡지 않으면요, 내가 노력하는 만큼 나는 더 잘못되는 거예요. 실망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나오미의 이야기를 한번 들을까요? 룻의 이야기를 들을까요? 룻기에 나오미가요, 나오미라는 사람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가나안 땅에 살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이라는 곳에 갔어요. 왜 갔냐면 흉년이 들은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모압에 좀 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간 거죠.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갔는데 그러면 더 잘 먹고 잘 살겠다? 아니에요. 다 망해버렸어요.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막 모든 것들이 다 뒤틀어졌어요. 망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얻었던 자기의 자부, 며느리들이 있어요. 야, 니들 갈 길대로 가라. 나는 이제 내가 원래 있었던 고향 가나안으로 갈 거야. 다른 며느리 하나는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자, 이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이어집니다. 룻기 1장 15절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대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그런데 룻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또 불편한 걸 선택했어요.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을 선택했어요. 선택만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이번에 제가 하나님 앞에 큰 감동을 받은 것이 이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하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뭘 굳게 결심했어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 근데 그 시어머니가 잘 됐어요? 아니요, 못 됐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빈털터리가 됐어요. 아니, 나이는 들었어요. 자기는 자유롭게 자기 길을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겠다는 그 마음을 굳게 결심한 거예요. 그냥 대충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우리가 부모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을 굳게 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굳게 결심하는 우리의 삶.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자리가 저는 룻과 같이 우리가 그냥 대충 룻이 그랬구나가 아니라 룻처럼 오늘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마음을 굳게 결심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나요? 뭐 거기에 이제 룻이 얻은 복이 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몇백 년이 지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룻의 이야기 구약인데 신약에 와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5절 이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보세요. 누구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낳는지 아세요? 누구요? 룻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제일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왜? 왕으로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의 별명이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온다는 예언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요.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그 위대한 다윗. 그런데 오늘 이 족보에 보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세. 이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 오벳.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은 오벳은 다윗에게 누굴까요? 그렇죠, 할아버지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 오벳의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는 누굴까요? 보아스와 룻이에요. 다시 말해서 보아스와 룻은 다윗에게 누굴까요? 예?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예요. 여기서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한 자세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세를 제대로 잡은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 불편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랬더니 자녀도 잘 됐어요. 자기가 잘 됐을 뿐만 아니라 자녀도 잘 됐고 가문이 잘 됐어요. 자,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잘 길러야 돼요. 근데 잘 기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다는 것이요. 어떻게 할 때? 부모님께 효도하고 건강할 때 그 은혜의 물줄기가 그렇게 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 붙들고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해 뭐 학원 다니고 그래서 애들이 잘 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어디서부터?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게 될 때, 부모님 공경하게 될 때. 근데 룻은 그렇게 굳게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자기도 잘 됐어요. 자녀들도 잘 됐어요. 그리고 그 가문이 가장 아름다운 가문이 됐어요. 놀라운 신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스토리,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의 가는 길이 어떤 길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솔직히 얘기해서 설교자로서 있는다는 것이 언제나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준비하는 과정, 옥하는 목사님의 말씀대로 논문 한 편 쓰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 여러분, 저라고 완벽한 사람이겠습니까? 저도 잘못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설교해야 된다는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부담감인지 몰라요. 제가 부모님에게도 더 잘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제 나름대로 하려고는 했지만은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내 수준에는 너무 많이 못 미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결심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같이. 근데 보니까요, 저보다 더 대단한, 부모님을 섬기며 공경하는 것에 있어서 저보다 더 대단한 분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참, 우리 교회 가만히 보니까요, 효부상, 효자상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지. 어저께 말고 그 전 토요일에 전주에서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제가 꼭 가야 되지 못 가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이 갔어요. 저를 대신해서 갔죠. 근데 그렇게 차가 밀릴지 몰랐어요. 여기에서 8시 전 7시 몇 분에 집에서 나와서 그리고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시간 맞춰서 갔는데요, 그러면은요, 아무리 늦어도 한 2시간 전에 도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결혼 예식이 2시 반이었었어요. 근데 도착하니까 이미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은 다 가버렸어요. 마침 그래도 다행히 신랑 신부의 부모님이 계셔서 만났어요. 그리고 찌끄러기 남은 음식도 간신히 먹게 되고요. 차가 그렇게 밀리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 토요일은 그렇게, 왜냐하면 연휴가 계속돼가지고 어떤 명절 때보다도 더 차가 막혀요. 어떤 사람은 의정부에서 6시에 출발했는데요, 더 먼저 출발한 사람이요, 차를 몰고 왔는데요, 그래도 버스 전용 차선을 가도 그렇게 왔는데 그냥 차 몰고 간 사람은 결국 오다가 시간이 지나고 더 이상 안 돼가지고 다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오다가 차 안에서 우리 집사님 네 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늘 이렇게 갔다 오시냐고 그랬더니 부모님께 식사를 사드리고 대접해 드리려고 갔다가 오는 길이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분명히 거기를 자주 연휴에 다녀봤을 테니까 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쉬운 건 뭐예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아유 오늘 차가 너무 밀려가지고 못 갈 것 같아요. 대신 뭐 이렇게 더 많이 쏴드릴게요. 그러고서 뭐 여러분, 익스큐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찾아뵙고 그렇게 면전에서 식사를 사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 너무 대단하다. 근데요, 우리 교회 그런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효도하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근데 우리가요, 룻처럼 오늘 우리가 결심을 해야 돼요. 그 결심이 구체적인 결심이어야 돼요. 막연하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해야지, 사랑해 주십시오. 그건 사랑 안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어떻게 효도해야지. 그런 마음 안 갖는 사람이 있었나요? 나는 불효하기로 작정해서 그런 사람이 있나요? 아니, 그보다 우리의 결심은 이게 더 많아요. 뭐가? 내가 효도하겠다는 마음 훨씬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인 결심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제가 잘 부모님을 찾아뵙고 같이 식사 못하고 막 이러더라도 내가 끊임없이, 내가 돈이 없을 때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았던 거 있어요. 제가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또 11조 하나는 거기에서 10분의 1을 띄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명절 때는 좀 더 드리고. 근데요, 그게요, 나는 부모님이 하신 것에 비한 건 찔끔해 더 큰 것이 제게 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그 결심, 여러분 그냥 결심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부모님을 매달 그렇게 드리겠다는 것이 결심 안 하고 되겠습니까? 드려야지. 그건 죽을 때까지 못 드립니다. 드려야지. 드리고 안 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 다. 근데 결심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룻처럼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인생의 자세를 다시 가다듬읍시다. 우리의 몸의 자세가 제대로 될 때 우리 건강해지듯이 운동을 해도, 우리가 다른 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의 삶이 풍성하지 못해요. 내가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장 중간에 있는 우리 균형을 맞춰주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다시 우리 결심합시다. 다시 룻처럼 그냥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굳게 결심합시다. 그리고 다른 인생을 또 다시 만드십시다. 김승기 선교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람다움의 아름다운 인생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부모님의 그 사랑 앞에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입니다. 사람다움의 아름다운 인생은 나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신 부모님의 그 헌신 앞에 매일 효도하는 인생입니다. 내 생각에 섬김이 아닌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아버지를 부축하며 마음 다한 사랑을 돌려드려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람다움의 아름다운 인생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부모님의
그 사랑 앞에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입니다. 사람다운 아름다운 인생은 나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신 부모님의 그 헌신 앞에 매일 효도하는 인생입니다. 내 생각에 섬김이 아닌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아버지를 부축하며 마음 다한 사랑을 돌려드려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결단입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광고 드린 대로 저희가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드릴 거예요. 근데 별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 같이 이런 결심하자고 우리가 함께 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선물 안에. 첫 번째는 부채가 있어요. 아주 좋은 부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접는 부채인데요, 아주 좋은 부채입니다. 그런데 이 부채를 드리는 데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여름이 되기 때문에 시원하게 좀 사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정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마음 가지십시다.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때문에 답답하셨죠? 이제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부채를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십시다. 두 번째는 코코넛 워터가 있는데요, 코코넛 워터가 사실은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렌지 주스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오렌지 주스는요, 모든 주스, 오렌지 주스뿐만 아니라 모든 주스는 소위 말해서 농축을 했다가 concentrated라고 하죠. 농축을 시켰다가 거기에 물을 넣어가지고 희석한 거. 농축하는 과정에서 영양소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 다시 물을 넣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다 좋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래서 오렌지 주스를 보면은요, 뭐 선키스다 뭐다 해가지고서 그걸 따고서 며칠을 놔둬도 전혀 상하지 않아요. 변하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오렌지 주스를 만들면 어떻게 되죠? 금방 몇 시간 지나면 이상하게 됩니다. 색깔도 변하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안에 아주 소량의 첨가제가 있기 때문에. 그 첨가제가, 근데 법적으로는요, 아주 소량이 들어가면은 없는 것처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요즘 법을 얘기하는데 법이 도덕적으로는 맞는데 법적으로 틀린 것도 있고 희한한 일들이 요즘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법에서 그러니까 선전은 어떻게 하면 100% 퓨어라는 거죠. 근데 100% 아닙니다. 영양가도 없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탄산음료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왜? 그 과정,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코코넛 워터는요, 소위 말해서 컨센트레이트를 안 한 거예요. 농축을 시켜가지고 다시 물탄 게 아니라 그대로를 담은 거고 100% 순수한 거고. 제가 그래서 뚜껑을 열고 하루 이틀 지나 보니까요, 오렌지 주스는 상하지 않은데 이건 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땀은 일단 빨리 그날 잡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 몸에 너무 좋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더 건강해지시고, 그렇게 뭐가 된 것이 아니라 순수한 깨끗한 건강한 몸이 되시라는 의미를 담아가지고 우리가 귀한 선물을 드리는데, 70세 이상 되신 분은 그 자리에 잠깐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한번 여러분이 좀 이렇게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시면 선물 드립니다. 앉아있는 분들은 안 되고요, 일어나시면 선물 드립니다. 다 일어나세요. 앞에 더 가져와셔야 될 것 같은데. 앞에 좀 더 주세요. 앞에
받으신 분들은 앉으시고, 예. 앞에부터 주세요. 앞에. 여기 앞에. 예. 가운데 앞에가. 예. 받으신 분들은 예. 그래서 앞에부터 하고 차례대로 이렇게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다시 한번 뜨겁게 여러분이 박수로 축복해 주세요. 예. 좀 늦었는데, 예. 앞에서부터 좀 드리세요. 앞에서부터. 예. 받으신 분은 앉아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다시 뜨겁게 박수로 하나님 앞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들, 그리고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난 70세 하루 됐는데 오늘 딱, 그래서 좀 일어나기도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또 못 받으신, 혹시 못 받으신 분 앞에 로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실 수 있길 바라고, 혹시 이렇게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 거의 충분하게 하긴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러신 분들은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받고서, 못 받으시고서 혼자 상처받지 마시고 꼭 그렇게 권리를 챙겨 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연극 하나를 보려다가 못 본 연극이 있어요. 아버지라는 연극이에요. 꼭 보려고 했는데, 근데 너무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연극의 모티브는 뭘로부터 시작됐냐면은 마종기 시인의 시 제목이 이겁니다. 멸우치는 국물만 내면 끝장인가 라는 시가 있어요. 재밌는 시죠. 이걸 모티브로 해서, 그리고 연극 대사에도 그것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시겠어요? 아내는 맛있게 끓는 국물에서 멸우치를 하나씩 집어내 버렸다. 국물을 다 낸 후 멸우치는 버려야지요. 볼성도 없고 맛도 없으니까요. 멸우치는 국물만 내고 끝장인가? 뜨겁게 끓던 그 어려운 시대에도 멸우치는 곳곳에서 온몸을 던졌다. 멸우치는 비명을 쳤겠지. 뜨겁다고, 숨차다고, 아프다고, 어둡다고. 떼거리로 잡혀 생으로 말려서 온몸이 여이고 비틀어진 멸우치떼의 비명을 들으면 시원하고 맛있는 국물을 마시면서 이제는 쓸려나간 멸우치를 기억하자. 남해의 연한 물살, 싱싱하게 헤엄치던 은빛 비늘에 젊은 멸우치떼를 생각하자. 드디어 그 긴 겨울도 지나고 있다. 이게 아버지 또 어머니의 모습을 그대로, 그렇죠? 끓는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아프게 어둡게 또 말린다고 여유해지면서 비틀어지면서 결국 그 멸치는 뭐 때문에? 맛있는 국물 하나 내고 그리고 쓸쓸하게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별로 국물 낸 멸치는 이제는 맛도 없고 볼썽사납다고. 어쩌면 그게 우리의 부모님들이더라고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썼어요. 제가 이것이 와닿더라고요. 시원하고 맛있는 국물을 마시면서 이제는 쓸려나간 멸우치를 기억하자. 남의 연한 물살, 싱싱하게 헤엄치던 은빛 비늘에 젊은 멸우치떼를 생각하자. 그렇죠? 멸치가 그 남의 바닷속에서 그렇게 멋지게 헤엄치고 은빛 날개를 휘저으면서 막 그렇게 했던 그 모습. 그래서 한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분의 현재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과거까지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큰 그림으로. 나이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인사이트를 얻고 사람들을 볼 때 연세가 많이 들어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 분들도 제가 과거를 보자고 생각했어요. 젊을 때를 생각하고. 그러고서 여러분들을 봤더니요, 우리 어르신들이요, 젊었을 때를 제가 상상하면서 보니까요,
우리 여자 어르신들은요 너무 이뻤을 것 같아요. 우리 남성분들은 너무 멋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가 있었잖아요. 정말 힘있게. 그래서 돈도 벌기도 하고 밥도 만들기도 하면서 자녀들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맛있는 멸치 국물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다 짜낸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의 오늘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한 사람 볼 때 지금 현재 그 모습 보지 말고 과거까지 볼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과거에 나를 위해서 했던 것들, 그리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가지고 있던 마음, 그 사람의 과거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속에 있는 것까지 나보다 더 큰 그림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의 부모님들, 오늘 그 부모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의 인생을 세울 것인가, 다시 우리의 인생의 자세를 잡으십시다. 그리고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 하나님의 드라마가 뭔지를 경험하는 멋진 인생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계속 드리십시다.